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옆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교회 입구에서 반갑게 미소로 인사하는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서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제가 보면 가끔은 앞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집사님들이 인사를 하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 참 싸하다. 저분이 부부싸움 했나, 도대체 왜 그러나, 화가 나셨나, 이런 제가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왜 그러는지 알게 됐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데 반갑게 인사로 대응할 만한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앞에서 반갑게 인사해도 그냥 싸하게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네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소 짓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미소가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상대가 웃어도 내가 웃음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마치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요 다 화난 사람 같대요.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SBS 뉴스에서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웃는가 그렇게 연구 조사를 했더니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90초 웃는데 90초. 그것도 2016년에 비해서 2019년도는 3분의 2로 줄었대요. 왜 사람들에게 미소와 웃음이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이유는 신라곤입니다. 신라곤.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실 때에 심히 좋으셔서 기뻐하시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을 상실한 뒤에는 사람도 하나님도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 웃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쁘고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 에덴을 상실하면서 사람에게는 고통이 오고 웃음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웃고 기뻐해야만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다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맞대요. 일본 오사카 의대 박사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사람이 요즘 우리 한국에도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를 하면요, 자연 살해 세포, 이걸 전문 용어로 NK 세포라고 그러네요. 암 세포를 잡아먹는 그 NK 세포가 14%나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 웃어야 됩니다. 이 웃음 치료, 웃어야 NK 세포가, 암 세포를 잡아먹는 NK 세포가 증가하는 거예요. 뭐 일본 사람들이 연구한 걸 뭐 믿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미국 하버드대 의대팀에서 연구한 결과도 또 제가 보았더니, 사람이 1분에서 5분 정도를 크게 웃으면 그 웃은 다음에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이 NK 세포가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이 우차싸, 뭐 웃으면 보기와 이게 지금 사라졌잖아요. 우차싸는 별로 안 웃겨. 저는 옛날 사람이라 웃으면 보기와요가 웃긴데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서로 죽여라 죽이자 막 이렇게 갈라져 싸우는가? 이 우차싸나 웃으면 보기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화난 사람, 운전하다가 옛날 같으면 아우 바쁘신가 보다 먼저 가세요 이러고 양보대주는, 요즘 같으면 좀 가려고 좀 이러면 바로 더 빨리 가서 들이밀잖아요. 보복 운전하고. 그러니까 참 살아가는 삶이 빡빡해지고 삭막해진 이유가 웃음이 사라지고 이 미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여보, 웃으면 NK세포가 확 증가해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당신 웃어야 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막 준비를 하면서 또 비비크림도 얼굴이 시커멓다고 그래가지고 비비크림도 막 바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쨍그랑 소리가 나서 아,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여보 이거 닦다가 컵을 깨뜨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다가 또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 또 제가 직접 또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다가 한번 웃어볼까? 그리고 거울을 보고 하하하하 제가 혼자 막 그랬어.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미친 줄 알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오늘 설교가 이 웃으면 NK세포가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웃는 거야. 당신도 웃어. 그리고 제가 이제 비비크림 갑자기 화장실 하하하하, 우리 아내가 또 미쳤나 봐.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사실 웃을 일이 많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우울질이라 그냥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 화나냐고 묻는데 저 절대 화는 안 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화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억지로 웃어야 되겠다. 예전에 유명한 부흥 강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목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딱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주일 끝나고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 사모님하고 홀딱 벗고 5분 동안 서로 보면서 춤을 춘다 이렇게.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해볼까. 근데 좀 적절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어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있었지만, 웃고 싶었지만 미소가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진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가정에는 낙심과 근심과 체념만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짐작을 하셨겠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24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지금도 가능성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일말의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다 사라졌어요. 미소 짓는 내일을 꿈꿀 수도 없고요, 그냥 죽을 날을 나이 들었으니까 기다리는 그런 일상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반드시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라가 혼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속으로 웃으면서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영감도 아이고 내가 아는데 늙어가지고 내가 무슨 낙을 보겠냐. 그리고 혼자 비웃었어요. 요즘 애들 말로 이거를 썩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썩소. 그러니까 썩은 미소. 왜냐하면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없는데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냥 피식 썩소를 짓고 만 거죠. 이게 사라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보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의 의미가 뭐냐? 방문하다, 개입하다. 하나님께서 미소를 잃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라의 인생에 방문하셨고 사라의 인생에 개입하셨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사라는요 이삭을 품에 안고 기뻐하게 되어지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던 사라, 오늘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와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미소 짓는 내일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내일, 괴로운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방문하시면 우리에게 미소 짓는 내일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새벽에는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밤에 잠을 자도 내일 아침에는 기쁘고 미소 짓는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아요?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저도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져서 말을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요 거짓의 압이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기치고 우리를 뒤통수 치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신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욥과 같이 믿음으로 결론 내면요 우리의 마지막은 축복과 기적과 능력과 웃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보면 24년 동안 아들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믿고 살았지만 24년이나 기다리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세월이 흐를수록 꿈과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의심과 걱정과 낙심은 커져만 가.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견뎌오고 버텨온 24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미소가 사라졌던 이유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2번이나 뺏길 뻔했고요. 모든 재산과 모든 권속들을 도적들에게 빼앗겨가지고 사로잡히기도 했고요. 감으로서 굶어 죽을 뻔도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물파다가 쫓겨나가기도 했고요. 이 견뎌오고 버텨온 24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 이삭을 줄게 라고 말해도 썩소를 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브람과 사라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1절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가 노쇠했다. 여자에게 생리 끊어지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생리도 끊어졌다. 그리고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늙었지만 내 주인도 늙었다는 말은 보면 아이고 내가 알아. 이 공주의 권사님들이 많은데 딴방 쓰시는 분들이 많으셔. 어차피 볼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사라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늙었거든. 지금 이제 모든 소망 진짜 다 끊어졌다. 뭔 소망이 있겠냐. 요즘처럼 뭐 약이 있어가지고 아이 그것도 안 돼. 끝났어.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홍민기 목사가 하늘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 마주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진짜 힘든 이유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보호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기 때문이다.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못 견디는 것은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 나 포기했나? 나에게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24년 동안이나 버려두고 침묵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체념하고 낙심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레이는 내일이 오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내일, 회복하는 내일, 미소 짓는 내일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야 진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만 더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는 2절 말씀 때문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한 단어가 3번이 반복돼야 되는데 한 번밖에 반복이 안 되고 2번이나 누락됐어. 누락돼도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개역개정에 보면 누락됐는데 원어로 보면 3번이나 반복돼. 그게 무슨 단어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넣어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겠다고.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나 하는데 조금 부족해. 그런데 옆에 친구가 야야 괜찮아 해봐. 혹시 잘못되면 내가 보증해 줄게. 근데 그 친구를 내가 알기는 저 친구 지금 집 담보대출 해가지고 대출금도 지금 별로 잘 못 내는 것 같은데 저 친구가 보증한다 그러면 이게 신뢰가 안 가? 안 가죠. 근데 지금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우리에게 방문해가지고 꿈의 교인들을 내가 보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무조건 고죠. 뭐 사업 망해도 막 그냥 무조건 고야. 바로 사람은 책임지지 못하지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행할 것이라고 누가?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요 이 북한 애들이 방사포도 쏘고 막 핵실험도 한다 미사일 쏘고 그러면서 자꾸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막 한번 맞짱 뜨자고 그러고 자꾸 막 이렇게 막 까불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저 자식들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오나 저거. 이라크 까불다가 한 방에 훅 갔는데 저것들 왜 그러나. 근데 이유가 있어. 사람이 겁나면 소리를 더 크게 지르잖아요. 쟤들 지금 겁났어요. 진짜로. 쟤들 지금 겁나서 자꾸 막말하고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진짜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말인데요.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조선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 야,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거보다 더 끝내주지 않아요? 뭘 불가능하다면 그건 조선말이 아니래. 얘들이 보니까 성경에서 컨닝한 것 같아요. 얘들은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지들이 암만 주장을 하고 불가능이 없다고 떠들어 봐야 헛된 짓입니다. 왜? 오직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는 내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돼요. 실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썩소를 날렸던 사라, 그 사라를 향해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능하신 일이 없다, 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까지는 믿어. 그런데도 왜 우리가 중간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가? 요 뒤를 자세히 읽지 않아서 그래요. 뭐 할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24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그런데 한창 싱싱한 나이에 한 30대 정도에 딱 줬어 봐. 지들끼리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애를 막 열둘 낳아가지고 막 퍼져가지고 민족을 이뤘어. 그럼 또 아브라함의 능력이라고 그러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성녀 할머니로부터 구약이 시작됐고요. 신약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처녀 마리아로부터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하시려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축복과 기적이 아직 오지 않은 것뿐이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in His time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이런 과정 속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의심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수를 쓰기도 했죠. 정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종 중에 엘리에셀, 그 똑똑한 놈인데 그냥 하나님 내가 얘를 그냥 내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냥 다 상속자로 만들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15장 4절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 번 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내가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당장 현실을 보면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참 많아요. 그러나 in his time,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라에게 창세기 21장 2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읽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불가능이 축복과 기적의 현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미소 짓는 내일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았던 에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제가 왜 지금 한 달 동안 꿈꾸며 한 달 살기라면서 그 피곤하고 바쁘신데도 새벽에 나서 기도해라, 아니면 오전에는 저 근로체플 가서 기도해라, 아니면 저녁마다 나서 기도하자. 왜 그럴까요? 일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꿈꾸며 한 달 살기 동안 다시 꿈꾸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기도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여 미소 짓는 내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오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즉각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갔을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의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해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생명을 상징하는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맹세하거나 약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걸지 하찮은 것 없어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증을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축복하시겠다, 아브라함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 이 언약의 보증으로 남성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상징인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 거예요. 고대 근동의 이 구약 시대는요, 이 지금처럼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 중에 대표적인 아세라상 있잖아요.
이 아살의 상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600년경에 발견된 아살의 상인데요, 좀 민망하죠? 부러우세요? 이게 지금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성의 가슴을 내놓고 딱 이게 아세라 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성의 가슴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결단의 표식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내 생명과 내 삶 전부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할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걸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섬기겠습니다라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 대대로 남자는 다 누구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에 태어난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을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게 뭔지 아세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근데 사실 이게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뒤에는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배수진이야. 도망갈 수가 없어.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성을 놓고 진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하면, 야 이제 강을 건넜지? 자 진지를 구축하고 성을 공격할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데, 뒤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는 성이 있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으래. 저도 경험이 있지만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요 일주일 동안에는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아파가지고. 이거 다 죽으라는 얘기야.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기네. 여러분들 중에 남자들 중에 할례 받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난 지옥 가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할례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할례를 율법과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시켜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할례를 어디에 행하고? 마음에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실제로 예수 믿고 교회 온 유대인들 중에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 할례파들이 있고,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파들과 싸움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이건 율법이 아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할례를 받은 우리만이 구원받았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나 할례는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할례파 유대인 같은 믿음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 빠지지 않아야 구원받고 11조를 내야 구원받고 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례 받지 않고 할례 없어서 산다 이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이유, 내 인생의 통치권과 주재권과 소유권이 누구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걸 증명하는 거지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종교적인 행위로 여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둬두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를 사랑하면 목사의 말을 듣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말을 듣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는 주일에와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도 부담스러워.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라고 말하면 그런 말 안 하는 교회로 가고 싶어. 헌신하라고 말하면 헌신 강조하지 않는 교회에 묻어 살고 싶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상상 그 이상이에요. 제가 우리 가정에 성경 말씀 늘 이야기했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상상 그 이상이다. 여러분이 왜 기대한 만큼의 인생도 못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지신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미소 짓는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독일군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다 잡아 죽이고 그랬을 때에 이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미래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 힘든 이유, 우리가 지치는 이유, 사실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니까 지치고 분노하고 화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저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실 보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인간의 눈으로 내 자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늦은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미소 짓는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